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시기를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태어나셨다면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셨을 것 같으신가요? 네, 여러 가지 신분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왕자, 감사합니다. 양반 아니면 상민, 노예였을까요? 그런데요,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를 보실 때마다 뭔가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설교를 위한 것이니 너무 화를 내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몸에 흐르고 있는 왠지 알 수 없는 기품이나 고상함을 생각할 때 아마도 저는 왕족이겠거나 아니면 조금 높은 직위의 사람의 귀족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는 제 이런 말과 이런 심증을 뒷받침해 줄 만한 물증이 되는 족보가 문제인데, 조선시대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씨 왕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씨성을 가진 왕은 없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박씨의 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크게 한 획을 그었을 만한 귀족도 누가 있었는지 저는 솔직히 잘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도 가족 어르신들께서, 특히 친할머니께서는 저를 붙잡아 놓고 너는 가문의 장남이야 라는 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자랐고, 상렬아 너는 밀양박씨의 가문의 규정공파 38대 손이란다 라고 어머니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게 생각되어서 은근히 가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여담이지만 학렬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박씨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 원래 이름은 박인순입니다. 돌아가신 친할머니께서는 제가 원래는 순자 돌림이라고 매번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오비 프로야구 구단 중에 오비가 있는데 거기에 박철순이라는 투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랑 세대가 비슷한 거죠. 다 이해하신다면 그 사람하고 학렬이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낳으실 때 교회를 다니시면서 천일을 기도해서 낳으셨기 때문에 제 이름을 사무엘로 지으시면서 상자 돌림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상은 순보다 학렬이 밑에 학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할머니에게 맨날 혼났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이 일단 3개예요. 조금 특이하죠. 족보에는 박인순이고 주민등록상에는 박상렬이고 교회에서 불릴 때는 박사무엘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좀 특이한 편이죠. 저는 이 사실을 중학교 때 깨닫게 되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 때 저는 호기심에 인터넷에 밀양박씨가 과연 누가 있을까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처음 발견했던 거는 뭐냐면 박씨는 신라 건국의 시초인 박혁거세입니다. 보세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요. 다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신라와 고려를 지나 조선시대에 와서 밀양박씨의 규정공파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박충원이라는 사람하고 박승종이라는 사람을 제가 굉장히 어렵게 찾았어요. 먼저 박충원이라는 사람은 명종 때 이황을 뒤에 이어서 대학제를 지내신 분이었고, 박승종이라는 사람은 광해군 때 영의정을 지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저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 좀 어떤가요? 조금은 이제 달라 보이시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책을 보니까 조선 건국 초기 때에는 양반은 조선 인구의 5%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노비였다고 해요. 게다가 1720년대까지도 이 양반은 10%를 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조선 말기인 1860년대에 이르렀을 때에는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양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중인이나 상민들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이고, 또 이 양반이라는 신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는 양반의 수가 상민과 노비의 수보다 많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신분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는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 그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사려고 혹은 획득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죠. 아마 이런 신분의 사회에서 자랐다면 어떤 신분의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바로 피부에 와 닿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자녀됨의 권세가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요즘 세대에서는 자녀됨의 권세를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은 아마도 유산의 상속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신분상의 위치를 그냥 족보상의 위치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재산의 상속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재산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니까 생각나는 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메일이나 전화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일인데요. 저는 제가 상속을 받아야 한다거나 누가 제 이름으로 어떤 기부를 했는데 제가 몰라서 찾아가지 못한 돈이 있다면 찾아주겠다는 그런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기성 이메일은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자퇴에서 나오는 이 품위가 옛날에는 왕족이었거나 왕족이 아니었더라도 어딘가 유산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어딘가에는 많은 유산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품 아닙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미지 때문에 틀림없이 유산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알아봐 달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왔을까요? 연락을 주신 그분의 말씀이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통장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역시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들었는지를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과연 얼마나 들어있었을까요? 그 통장의 잔고는 무려 1,200 원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 통장 만들었을 때 이게 그냥 안 만들어 주잖아요. 1,000원을 넣습니다, 제가. 그 이자가 붙어서 200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너무 싱겁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주중에 제 돈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때 왠지 저는 왕족일 것 같아서 그런 촉이 있어서 했던 일입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돈 1,200원, 조선의 귀족의 가문이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그 가능성, 정말 시시하게 이를 데 없는 권세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들보다 더 힘이 없고 시시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얻게 된 그런 권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참 많이 힘들어지고 쇠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자신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것에서 오는 어떤 긍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과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게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에서 오는 소망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환난과 고난 그리고 유혹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나는 이렇게 머무를 수 없다는 그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물론 전혀 볼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참 보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얻게 되는 권세로 인한 그 긍지나 그로 인한 소망을 보기는 참 어려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는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기독교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외면당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동정녀 탄생이나 제가 두 장을 넘겼군요. 좀 엉켰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거 없어졌네. 네. 있겠죠. 중간에 내용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전통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전통적인 입장 때문에, 그런 신학적인 전통 때문에 이것들을 믿지 못한다는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나 성육신, 부활이라는 말들이 현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도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다는 말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중에 나온 책 중에는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 부활,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신학적인 틀들이 현대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인 신앙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기독교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예언 아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공감이 되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정말 사람들은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리에 대해서, 신학적인 말들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냥 복잡한 것이 싫은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흥을 꿈꾸고 교회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기도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현대인들에게 더 이상은 죄나 전도나 그리고 구원과 천국, 이런 과격한 단어들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상생과 그냥 화합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자는 주장에 동의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그동안 기독교가 보여주었던 아주 독선적이고 거만한 태도와, 그리고 잔인하고 과격한 십자군 전쟁으로 무장된 이 전투적인 기독교를 생각해 볼 때 정말로 한 번은 돌이켜 봐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보여준 비합리적이고 모순된 말들, 그런 면들과 심지어 세속적인 힘의 논리에 빠져서 과격하게 행동했던 것들을 지적하는 이 모든 말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가슴이 많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교회가 연약해지고 기독교가 쇠퇴하는 그 원인이 보수적인 그 신학에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 신앙의 고수 때문에 있기 때문이라 한다면 더 이상은 현대인들이 믿고 승화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는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적인 풍조가 달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믿어지게 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저는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돌아볼 때 저도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성육신이니 동정녀 탄생이니 이런 믿을 수 없는, 이해도 안 되는 것들이 어느 날부터는 믿어지게 되었던 그 체험 때문이라도 정말 구닥다리 같다고 말하는 그 모든 신학적인 틀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가 더 이상은 부흥할 수 없을 거라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현대교회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의 문제는 그런 전통적인 신앙에서 오게 되는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통 신앙에서 오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 자녀됨의 권세를 소홀히 여기는 풍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는가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는 자녀됨의 권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가정의 어떤 모양이로든지 입양이 되어서 그 가정에서 자리를 자라가게 되면서 얻게 되는 그 자녀됨의 권세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이제는 신분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녀됨의 권세는 더 이상은 신분의 힘이 아니라 재산의 힘, 유산의 상속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힘을 원했고 힘을 원하고 있는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힘은 역시나 돈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는 편리와 자존감 그리고 그 풍족함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반대로 배고픔을 알고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본 사람들에게는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벅찬 순간들을 느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돈의 힘이 돈이 힘임을 절실하게 절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면 그 재산에서 오는 편리와 특권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최고의 가치에 서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신분의 변화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축복권으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타협해 버렸습니다. 교회의 타락과 쇠퇴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권과 축복권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녀들이 넉넉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보장해 주셨는데 그렇게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잘 살도록 부자가 되도록 늘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왜곡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의 그 권세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함과는 대조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비교의 개념으로 바꾸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복받고 잘 사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얻게 되는 권세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전혀 다른 가치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자녀됨의 권세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교회의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 자녀들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들에 목매이지 않고 정신 팔려서 그것을 갈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초월하겠다는 대조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비교의 개념으로 바꾸어 버림으로써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말로 오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 믿어도 잘 살고 행복하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영생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다는 그 축복을, 그 하늘의 그 축복을 이 땅의 것으로 축약해서 합리화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나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 그 교인들에게도 문제는 많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대 교인들과 초대 교인이 서로 다른 것을 믿었던 것도 아니에요. 초대 교인들과 현대인들이 차이는 그런 신학적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가치관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현대와 달리 미개하고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이니 그리고 부활이라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었지만 현대인들은 과학적인 지식이 있고 머리가 깨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해서 매를 맞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저렇게 온유할 수 있는 것인가를, 그 위기감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관심을 가지게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들만큼 행복하지는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가치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기독교는 부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영생에 관련된 것이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초월하려고 애쓴 반면에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서도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는 공짜 입장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켜버리고 오히려 이 땅에서 잘 살고 형통하게 되는 수단으로 더 많이 강조했다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과 초대교인들의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쇠퇴하고 젊은 사람들과 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 이유는 전통적인 그 신학적인 입장에서 오는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한 이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회의 양적 부흥을 축복이라 말하고 자녀가 인류 대학을 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을 이야기하며 사업의 형통함을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읽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얻게 되는 이 권세들은 당장의 손에 잡히는 좋은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도 넉넉히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권세는 그리 의미 있는 것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천국의 상속권에 관해서, 천국의 기업에 관해서 교회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교회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편리와 안락을 포기하고 살아갈 만큼 강력하게 말해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얻는 이 권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원인과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불어 얻을 수 있는 보너스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얻게 되는 권세는 과연 무엇일까? 때로는 삶에서 찾아오는 아픔과 고난에 벽어하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상실을 상대적으로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천국의 관점에서의 변화된 신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아닐까요? 가난해도 비록 장애를 가지고 살아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이 살아도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삶 가운데 있어 아주 뻔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마칠지라도 공평하지 못한 조건과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됨의 권세를 이 땅을 살 때 누리고 가게 되는 돈과 같은, 천국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싸구려 은혜로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영생, 천국, 부활, 성육신, 이런 것을 현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믿어지지 않는 영생이나 천국을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틀림없이 믿고 확실히 믿어지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불공평한 사회에서 악정고투하며 살아가던 그 삶에 안식과 체험의 그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며 이제 되었다, 이제 수고했다고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없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무슨 힘으로, 아니 무슨 이유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은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고,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갔으며,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도 이 믿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수모와 가난을 경험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숨을 죽여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지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것, 바로 이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도 되지 않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비참하고 어리석어 보이게 사는 그 이유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힘든 수요일 이 저녁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나는 그의 자녀라는 그 자녀됨의 권세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눈 한번 질끔 감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쾌락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것도 바로 이 자녀됨의 권세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절망이고 우리들의 무기력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육신에 대해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재해석으로 현대인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교회를 살리고 교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가치를 회복함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과 용서,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과도 대화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 그 생명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피곤하고 지치고 공고하게 삶을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아프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막연한 희망이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이 소망보다 훨씬 더 혈신적이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저도 어느 사람들의 말처럼 산 정상은 하나인데 길이 그냥 여러 가지에 있어서 모든 다양한 종교들은 다 정상을 향해 가는 다양한 길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종교란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통합하고 화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진리로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떤 수단도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다가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저도 잘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4개의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모든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그의 사역적인 목적을 말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과 그는 아니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앞에 말씀한 그 빛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는 그 빛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 이 본문에 삽입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하고 탁월하지만 그 빛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경건하고 열심히 있지만 그들의 그 혈통도 열심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에게 구도자의 마음이 있고 겸손함이 있지만 그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도 자신도 증언하였으며 모든 만물이 증언하는 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그를 믿는 자들이 아버지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대신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동일시될 수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라서 장로라서 집사라서 구역교사와 교역장이라서 그런 교회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신령한 체험을 했거나 교회에 대한 공헌도가 있어서 그 권리를 획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압니다. 저의 이런 이야기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독선적으로 들릴 수 있고 자칫 타종교를 비하하는 언행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다칠까 봐서 그 마음들이 닫아질까 봐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을 아무 데서나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한다면 그 말도 저는 인정합니다.
너무 무례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말로 들려서도 안 될 거예요.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너무 무례하고 독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서 겸허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에서도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주님의 교회에서도 이 강단에서도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외칠 수 없다면, 그래서 그 고백을 자제해야 한다면, 그렇게 그 고백의 외의 것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교회가 다시 힘을 얻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바로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우리 주인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비록 교회 밖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고백을 할 수 없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오늘 이 예배에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고백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무례한 말이 되어 조심해야겠지만,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백하고 붙들어야 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게 되는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와 모든 권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게 된 변화된 신분에서 누리게 되는 그 권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